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새로운 사람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새해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새해에 뭐가 어울립니까? 새해에 새 옷 입고 새로운 꿈을 안고 축포도 쏘고 축제하면 어울립니까? 저는 그거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옛사람은 아무리 축제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제사를 올려도 옛사람은 색이 안 돼요. 아무리 새 사람이 새해를 10번 100번 맞아도 새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새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주님 품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 해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자꾸 새로운 것에 어떤 새로운 소망을 품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새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세상은 새해가 안 돼요. 지구가 10번 돌고 100번 돌아도 새해는 없어요. 뭐가 새해냐? 샛별이 내려와야 돼요. 샛별이.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샛별이라고 그래요. 샛별이 우리 인간 세상에 와야 새해가 펼쳐진다. 여러분 성경에 새해니 새것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지 세상적인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 새해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우리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새롭게 안 됩니다. 100번에도 안 돼요. 근데 새 사람은 부족해도 새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새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새 사람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처럼 어울려가지고 새해가 됐으니 또 새로운 꿈을 안고 올해도 새로운 복을 받아 잘 되는 역사, 물론 세상적인 인사욕이 나쁜 건 없겠죠. 그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새로운 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참 제목이 하나는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감동도 타고 오지도 않고.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목들이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의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옛 사람은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헌 사람이에요. 헌 옷 입었다. 새 사람은 비록 나는 옷은 누추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예수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생명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은 항상 새로운 삶으로 방향으로 나가야지 새 사람이 됐는데 그 방향이 자꾸 옛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라 그랬죠? 새 부대에 담아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새 포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헌 무대에 담으려고 그래. 헌 무대에 담으면 날고 떨어져 버리면 포도주도 버리고 무대도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항상 새 것을 추구하면서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고 없고 이런 말씀 없으면 새로운 사람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포도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낡은 부대를 찾아다녀. 떨어진 부대, 그거 담아가고 어쩌려고. 다 쏟아진다는 뭐죠? 믿음도 소망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옛 사람, 죽음의 사람,
거기에서 건져내었다면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추구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얘기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사람, 새사람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자꾸만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책,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왕자가 왕궁에 살면서 예? 거리에 나오니까 거지가 형편없어. 거지 생활이 어떻는고 싶어가지고 왕자가 자기 겉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었었잖아요. 그럼 거지는 수 만났지. 갑자기 거지가 왕자복을 턱 입고 그리고 그 거지는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노릇을 하는 거죠. 예. 거지 노릇하면 그 왕자를 거지 옷을 입은 그 왕자를 누가 왕작하겠어 사람들이 전부 다 지어받고 조롱하고 그 왕자가 된 사람은 거리에 나가가지고 온갖 조롱 다 받은 거야. 멸시 다 받고. 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얘기 같아. 근데 이 거지는 왕자의 복을 입고 왕궁에 살았으니까 이런 팔자가 다 있나? 전부 다 높은 신하가 아이고 왕자님 오셨습니까? 절을 안 하나? 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음식을 차려두지 않나?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 거지는 보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옷은 거지인데 품위가 있어 사람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좀 달라. 그 왕궁에 사는 거지는 옷은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있고 거지 같아. 말도 추한 말 잘하지. 예? 왕자의 복을 입고 저 구석이 처박혀가지고 잠을 안 자나. 이상하게 꼭 거지 같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새 사람의 모습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참 어린아이들의 동화책 얘기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늘의 왕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가만히 보면 꼭 거지 같아. 그래도 내 본성이 드러나. 거지가 왕자복을 입었으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꾸 그런 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받아서 왕궁에 새로운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살면 왕궁에 맞는 규율을 좀 배워나가요. 뒤에서 좀 배워나가요. 예절을 배워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교육이 안 되니까 항상 여러분 왕궁에 살아도 우리 거지처럼 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새 사람 존재예요. 하늘에서 온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얼마나 품위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어떤 품위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천지 하나님을 본받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성경에 아무것도 우리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나? 그 말이 안 되는 우리가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장점도 제가 잘 못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원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100% 하나님 닮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은 하나님 닮았다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이 아담이 그냥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반역한 뒤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처럼 생겼어. 말하는 것도 마귀처럼, 생각하는 것도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하든 전부 다 악한 사상, 악한 감정, 자기 이기주의, 욕심, 욕망, 탐욕,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안고 깨끗한 채, 선한 채
여기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처럼 닮은 사람이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마귀의 모습을 닮은 이 사람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닮을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를 건져가지고 예수님 피로서 씻겨주셔가지고 예수님의 하늘의 의의 옷을 탁 입혀서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왕자복을 입고 예수 따르는데 행동이 항상 옛 모습이래요. 예. 이런 걸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 됐다 이게요.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따를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 왕자의 옷을 입었어. 우리 하늘의 자녀의 참 이 의의를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따르라. 예.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로운 옷을 입었다면은 이제 그게 맞도록 맞춰가는 훈련을 해라는 얘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행복은요,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지고 세상 물질, 명예, 권세 다 가져도 언제나 사람 삐죽거림 받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받아도 누구한테 사랑받느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도 행복해.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도 행복해. 진짜 행복한 것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고 두려운 거 없고 무서운 거 없고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면 끝나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는 입장을 완전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의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 심판의 사람, 지옥의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예수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생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라는 얘기요. 이걸 알아야 그게 걸맞도록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는 희미하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분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그거 기도하고 요거 기도하고 예수님 믿긴 믿었네. 그래 몰래 나는 뭐 어째 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천당에 가겠거니 하고 흐릿하게 살다가 나가지고 죽은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피 흘리신 그 은혜만치 여러분 기뻐. 내가 너를 그렇게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데 그렇게 너는 희미하게 피를 흘리는지 안 흘렸는지 사랑받는지 모르지 살다가 나중에 주님 못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예. 우리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옛사람의 모습, 예? 정말 거지처럼 그런 자세, 그런 생각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뭐 다 잃어버리죠. 예. 그리고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날마다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만 얘기해도 정말 가슴이 떨려.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나는 진짜 세상에 아무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한 절만 해도 정말 가슴이 정말 떨려요. 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한마디 가슴이 탁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게 만듭니까? 예? 저는 오늘의 말씀 이게 여기 표 강단에다가 다 걸어놓은 거예요. 예? 우리 성도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다. 분명히 아십시다. 뭘 알아야 돼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 한 가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세월이 가면 얼굴은 변하고 주름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아파 나중에 죽겠지만 아담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우리 예수의 새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심령 영 속에는 주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새로운 영이란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왜 롯의 아내처럼 불타고 지금 소돔을 멸망하고 있는데 그걸 왜 쳐다봅니까? 소돔 기둥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세상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렵긴 어렵다.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십자가라 그러는구나. 그래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꾸 우리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나. 아, 육신을 입고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다.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새 사람 되게 하신 피 흘리신 그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말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자빠질 수도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살을 떼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셨잖아요. 너는 내 부치야, 내 부치. 주님께서 너는 나의 지체란 말이야, 나의 지체. 예수님의 전부 다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아파해보세요. 주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붙들어주시고 어쨌든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계속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 바로 그겁니다. 예. 삼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삼가는 생활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삼가가 뭡니까? 삼가라는 말이 뭐죠? 기억하세요. 나는 옛사람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생각하는 게 삼가입니다. 한 주일 동안 또 1년 내내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섞여 살 것입니다. 살 때마다 나는 뭐 옛사람이든지 새 사람인지 그거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거 삼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일주일 내 살아가면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영이 도장 찍어놨다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속에는 주의 영이 계셔요. 예수님이 도장이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도장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 얘기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성령이 인을 치놓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삼가를 가르쳐줘요. 너 새 사람이야. 너는 하늘의 아들, 딸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래서 그 의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 어디에다가 너 초점 맞춰야 되는 줄 알아?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몸. 말씀이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몸인 몸 대신 말씀의 상가 주의하면 뭐를 얻는다고?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다를 거야. 내가 좋은 건 이리는데 하나님이 좋은 건 또 달라. 근데 내가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좋은 거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뭐 세상의 복도 다 주셨으니까 세상의 복도 좋은 건 맞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건 그거 아니라 왜 썩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하늘이 보화를 캐는 거예요. 이 보화를 캐고 눈 뜨고 본 사람만이 자기 재산을 팔지.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그 밭을 뭐 하려고 살라고 그러는데, 니 해라 그럽니다. 예? 자기 밭인데, 보화가 있는 자기 밭인데, 남한테 팔아먹어버렸어. 자기 밭에 검은 보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한테 싼 값을 팔아먹어버렸다는 거. 그걸 산 사람만 알아. 묘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요. 하나님 좋은 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속에 그게 다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가시고 말씀에 주의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거, 그걸 자꾸 바꿀 수 있도록. 어린아이 때는 자꾸만 사탕만 달라 그러는데 엄마는 사탕 먹으면 이빨 상해 이 녀석아, 더 좋은 거 먹어 하고 엄마는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모르잖아. 아이가 점점 크면은 엄마가 좋아하는 그걸 좀, 이게 좋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한 해 동안에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예? 그리하면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라 그러면 복 받아라서 복 떨어질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외우고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아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한 사람은 이 목사에게 사기꾼일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사람은 이미 복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복 속에 들어있다. 근데 복을 열어봐. 봐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 동안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새 사람, 생각도 옛 사람하고 다르네. 보는 것도 옛 사람하고 달리 보네. 말하는 것도 달리 보네. 행동도 다르네. 사고도 다르네. 삶의 방식도 다르네. 습관도 다르네. 풍습도 다르네. 심지어 표정도 다르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으로 인쳐주신 그분의 품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한 해 동안 맡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